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일에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에 어떤 충격이 올 때 그가 계기가 돼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교회 다녔지만은 그만 청소년 때 부모님 보고 떠나 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회복하고 교회를 잘 나길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늘 권면을 했죠. 권면을 했는데 철이 없으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제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철이 들으니까, 명언아, 오늘 나하고 수요일 날 저녁인데 교회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넣는 순간에 전 같으면 내가 오늘 뭘 좀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핑계대고 안 갔을 텐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저렇게 소원하는데 한번 교회 가서 1시간 앉았다 오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철이 나니까 그 어머니 소원을 그래도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다시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순간에 어떻게 그게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소원인데 한번 들어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제가 껍벅 이러면서 갈게요. 그게 이제 그게 첫걸음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저희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의 마음이 자꾸 와. 이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다녔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게 꼭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보다도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나한테 음성을 눌려주면 내가 가겠다.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졌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7년간 기도했다. 내 마음에 이런 갈등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어머니 저는 아니지요. 그리고선 저는 목회자기를 생각은 조금 더 안 했어요. 아니지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내가 뭘 아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그 음식하며 기도했어요. 혹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야 될 텐데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 길을 갈까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해야 난 갑니다. 가라는 소리 안 들려주면 난 안 갑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완전히 전환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다 바울이 되는 데는 충격적인 사건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어떤 계기라든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신앙이 확 이렇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예수 믿기가 쉬운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내 길을 가던 걸 내려놓고 예수 믿는 길을 가는 걸 붙들게 되는 거죠.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충격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시죠. 2번 사도 바울의 시작,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으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거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에 가서 이 다마색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니 이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야 되겠다.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마색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소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그 헬라 지방,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니고, 그러나 뭐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구별은 없고 이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리고 가말리엘에는 유대한 랍비 밑에서 이 율법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의 공부를 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면 종교교육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졸업을 한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길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유대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으로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그 길을 갖고 그걸 왕성하게 했던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사람이 좀 수비적인 사람이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더라도 자꾸 방어하고 움츠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비적인 사람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내가 팔 벗고 나서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공격적인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수비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수비적인 분들이 많지요. 근데 이 수비적인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신중하지만은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또 장점은 또 어떤 면이 있으면 더 기도 좀 하려고 그리고 더 신앙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격적인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부터 공격을 시작하니까 경솔할 수가 있어요. 급하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어요. 이게 장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에도 수비적인 사람도 있고 공격이 다 섞어서.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수비고 공격이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용기 주시면 수비 할아버지 성격을 가졌더라도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주님이 역사하면 경솔하지 않도록 공격적인 사람이 수비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 성격이 내 본성이 어떻다는 게 그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지. 내 본성이 많이 드러난 사람은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은 거고 예수님 십자가 죽은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은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유대교에 투신을 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의 그 대를 이어서 지금도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비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3절을 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부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것들이 어디서 엉터리 없는 소리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 사기꾼들이네. 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이러고 난 사람이요.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충격을 뭘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예수라는데 할 말 있나?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서 끌려 담에 들어가서 수도 땅에 엎드려 일어났는데 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 아래다 아주 힘을 썼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싸나워지면요 눈 아래다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 싸납게 눈에 그러다 눈알 빠지겠지만 싸나워지면 눈에 그러니까 사람이 뭔 말을 불편하면 벌써 눈알이 벌써 달라져요, 여러분들. 눈빛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등등할 때 사도 바울의 눈에 힘이 들어가고 싸놓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강박한 눈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 음성 듣고 엎드렸다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는 본인 스스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걸어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는 동행들이 자기 붙들고선 다마섹으로 데려가게 그렇게 됐다 이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붙들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세상 게 안 보여야 돼. 세상 좋은 게 안 보여야 돼. 세상 향락이 안 보여야 돼.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규정하고 좁다 해도 돈이 안 보여야 돼.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 말씀이 보여야 돼. 세상을 보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참나 그 전에 한경진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집을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보다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된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안경이 노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까요? 아니, 노란 안경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지. 빨간 안경 끼면, 파란 안경 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경을 끼야 된다. 예수님이 노랗게 보면 우리는 다 노랗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랗게 보면 다 파랗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 그래, 내 눈이 달라져. 보는 게 달라지는 거구나. 느낌이 달라지는 거구나. 내가 뭘 보느냐. 그걸 보더라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된다.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세상 것을 보러 보고 그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그 잡아야 드려야 돼.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거 다 알 수 있어. 제가요, 이게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이 목사 천원생 때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 게 별로 탐탁하지 않더라고요. 그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근데 난 그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한 인간인데 괜히 목사처럼 얼거심지고 목사인 태내고 아이고 구역질 나는 거야.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못내 목사 아닌 것처럼 행동을 일부러 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싫든 좋든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괜히 그럴 필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다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눈으로 보던 눈을 하나님이 다 감겨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다니. 충격을 받으니까 눈도 못 보고 식음이 전폐가 된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너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가짜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주먹질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단 말이요. 이런 충격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입에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 15절, 17절, 18절, 20절부터 22절에는 이제 완전히 180도로 그 충격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죠.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마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거니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다 하다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 하나는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수도 보니까 사울이 그러고 이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눈도 깜깜하니까 또 식음도 전폐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저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또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과정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하늘 멀리고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보노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하여 주. 이런 그 스데반이 천국 환상을 보는 얘기를 듣고 스데반이 죽는 걸 봤어요. 말도 아니야. 미친놈이 저게 무슨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사람이 거짓말할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이 스데반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부인할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얼른 생각나는 게 최건눈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그 동네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산책을 나왔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예수 소리 질러 버렸대. 이게 이 교장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이 동네 그 최건능 목사님이 말입니다. 뒤에다 소리 지르니까 저 영감탱이 목사가 또 소리 질렀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에 잠만 자려면 갑자기 잠이 올락말락 예수 소리 나서 깜짝해서 깨고 불면증이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예수 소리 지르는 사람 찾아가라고 그러더래.
그냥 그 양반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갑자기 잠잘 때 예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잠을 푹 잤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원래 그게 전설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일화가 많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남의 뒤통수에다 소리 뺏겨서 그 사람 잠 못 자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분은 워낙 또 그런 아주 공격적인 양반이라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스테반이 죽는 장면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 들으니까 그냥 팍 꺾어지고 만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내 눈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눈 뚫고서 내가 본 게 뭐냐 말이야.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거를, 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대적했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장님된 게 이게 오히려 감사한 거지. 내 눈으로 뭘 봤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단의 장애자 선교회에 총회에서 총무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래된 분이라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소경이셨어요. 소경이어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총회 장애인 선교회 총무일을 하셨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은 수술하면 볼 수가 있는 눈이래. 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의술이 발달하니까 수술하면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술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다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눈 뜨면 더럽고 지저분한 게 보일 거 아닌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차라리 더럽고 지저분한 거 안 보고 좋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니까 훨씬 좋다. 그리고 수술 안 하신 목사님이세요.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얼른 수술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자기가 눈 뜨면 너무 추악한 거 많이 볼까 봐 자기는 눈 감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예, 이 눈 떠도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선미였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맹인학교, 서울 효자동에 있는 맹인학교가 있어요. 그 맹인학교 선생님을 하셔서 한번 거기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길을 이렇게 그 학교 운동장을 가는데 누가 박수를 쳐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눈이 깜깜한 아가씨 하나가 요 근처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장로님, 저 여학생이 왜 박수를 쳐요? 했더니 눈뜬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받을까 봐 그런데. 소경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뜬 사람들이 와서 소경을 받아버린대. 딴 데 쳐다보다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박수 쳐서 나 여기 있으니까 들이받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눈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소경은 귀로 들으니까 사람이 오는 소리 듣고 저 사람이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 열심히 하다 나 들이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라 이거지. 우리가 눈을 떴다고 다 보나요? 삐뚤어 볼 수 있지. 차라리 내가 눈을 뜨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기도 중이라 그렇게 됐어요. 자, 15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수도. 너한테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다마색 도성에서 예수님 말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셨는데, 이 다마색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한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그분에게 가르쳐줬어. 그분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울을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아나니의 말을 듣고 뭘 받아요? 사명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든 애가 얘기하든 어르신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든 우린 사명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 사명을 또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는 17절을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안경을 끄게 된 거예요. 세상을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령 받으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평생 그걸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요즘에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이상한 목회자들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목회자가 되면 길이 많았어요. 뭐 교회에서 저적하면 나오라고 그러고 또 교회들이 막 부흥들하고 막 생기고 그러니까 신학교만 졸업하면 척척척척 갔어. 근데 요즘에는요, 신학을 졸업하더라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뭐 코로나도 이러니까 갈 곳이 없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회자 길 때려치고 세상 직업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사명 받았다고. 그놈의 사명이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어. 사명 받으면 목숨 걸어야지. 길이 험하고 막힌다고 안 가야 되나?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조그만 수입을 하더라도 사명은 잃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이 이방인의 선교사 한다는 그 사명을 받고는 죽는 날까지 일을 했어. 자, 그 다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변할 수가 없죠. 18절로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전파하니. 그 예수님 만난 충격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180도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 경험한 걸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왜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왜 바뀌었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날 찾아왔다 이거예요. 내가 그 충격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그 은혜, 충격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길이 티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 인생의 기로점에 섰다면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 이 자리에서 굶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들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조직에서 일하면 그게 다 주님인가? 내 속이 주님이 계시지.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살아온 삶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22절로 함께 보죠. 시작. 사울은 힘으로도 더더 예수를 그리다 증언하여 다마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그러면 사람이 좀 민망해가지고 또 전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 좀 민망할 텐데 아니 더 힘으로도 더 열심을 냈대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어. 너희들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찾아올 거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보시죠.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나서는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방에 있는 기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시리아 지방인데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다음에 교회 핍박이 심했어요. 그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는데 이 안디옥에 가서 뭉쳐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게 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아마 이분들이 더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더 적극적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시키는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같이들 금식 기도를 같이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그래서 인류 최초 우리 기독교 교회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기억이 나요.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니까 우리가 과거를 모르는 분들은 좀 아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내려올 때 기도원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10분 정도가 계셨어요. 애들도 청소년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중엔 지금도 장로님 되신 분들도 또 계시는데 애들도 합치면 한 20여 명 이렇게 중고등부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부가 다 분류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15명이 시작했는데 만 1년 후에 11월 16일 날 창립을 했는데 그 이듬해 11월 셋째 주 그 창립주일 날 출석교인이 250명이 됐어. 그래서 이 엄사리에서 출석교인이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2년 되니까 출석교인이 450명이 돼. 만 2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해서 우리 교회는 만 2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어린이집 있는데 어린이집은 일찍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지역에 개척하는 교회들이 선교원이 많았어요. 애기들을 위한 선교원들이 많으니까 애기들 프로그램은 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 교회 할 수는 없구나 생각이 들고 뭘 할까 했더니 노인대학이 없어. 이 지역에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노인대학을 해야 되겠다, 먼저. 노인대학은 교인 수가 한 150명 출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원 같은 거는 애기들이나 자모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지만은 당시에 예터대학은 어른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부 교회에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가 조그만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노인대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노인대학이었어요. 노인대학이었는데 교회가 차차 커지다 보니까 지역에 막상 선교원들이 없어지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으로 다 바뀌는 시기에 보니까 선교원들은 다 힘을 잃고 이제 없어지게 돼요. 선교원이라는 것이 그게 허가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선교원을 교사들을 교육하고 허가를 내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무허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목사님이었는데 문교부에서 무허가 냈다고 감옥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원 교사를 양육하는 학교가 문을 닫고 허가를 허가리 다 불법이니까 그게 다 불법이다 하니까 선교원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문을 닫게 되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 보니까 이 지역에 기독교식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부모들이 아기들을 유치원 보내려니까 여기 원불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보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어린이집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기들 출산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옛날만큼 막 잘 되는 형편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어린이집 애들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말입니다. 금암이든지 엄살이든지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대네. 우리 교회 어느 클래스에서는 경쟁률이 6대1까지 올라가고 그랬었으니까요. 입학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린이집, 수보 어린이집 다니면 계룡시 서울대학 다닌다고 그랬대. 근데 지금은 아기들 수가 줄어들어가서 그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이 지역에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다 뽑은 다음에 못 뽑았지. 왜냐하면 자기네에서 아이들을 뽑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합격이 됐다면 다 그걸로 가버리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주 신나는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 신나는 시설은 좀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또 시설도 오래돼서 좀 해서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보시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내보내니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은 순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선교를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울이죠, 이 당시에. 구브로에 가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브로섬. 여러분들 구브로섬 전에 설명하고 그러는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죠. 위로 올라오면 레바논이죠. 쭉 또 올라오면 시리아잖아요. 이렇게 터키가 되죠. 터키 아래쪽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꼭지가 이렇게 생긴 섬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가 이렇게 아주 큰 섬입니다. 작은 섬이 아니에요. 우리 남한만큼 큰 섬이요. 그게 구브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 구브로 섬이 둘러 갈라져 있어요. 터키령과 그리스령이 이렇게 둘러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배하는 데가 있고 터키가 지배하는 곳이 있는데 터키 땅이 가까우니까
이 터키가 그리스로 지배하는 데를 먹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전운이 감도는 좀 불행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교회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데 기념교회, 바나바가 복음 전했던 기념교회들이 거기서 있는데 성지순례 갈 때는 구부로는 우리가 못 가요. 거의 못 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삼원한 영혼에게 좋은 것, 갈급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사오매 주님과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음성들 듣고 확신한 믿음 생활,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생활, 연단된 믿음 생활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